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무덤에서 쉬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장칼뱅은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영적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립하자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그리고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바로 개혁교회들을 세웠던 겁니다. 칼뱅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의 유언은 바로 내 무덤과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도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의회에서 그의 공로를 생각하며 무덤을 만들 때 묘비는 세우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장칼뱅의 무덤에는 그 흔한 묘비나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 나머지 무덤 위에 J.C라고 이름 약자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유언을 음미하는 성지 순례자들은 그의 무덤가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칼뱅은 무덤을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차 부활의 새 아침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칼뱅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 땅 위에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슬람 교도들은 순례지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조롱당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인은 우리에게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도 시체도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제자에게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무덤도 없으니 차라리 하늘나라를 그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후부터 미켈란젤로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을 그리지 않고 천국만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로지경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했는데,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지경은 아들이 보고 싶어도 그의 무덤에 가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처음에 죽으면 자기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무덤 곁에 자기 빈 무덤, 즉 가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일렀습니다. 내 몸을 아무데도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마라.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묻히게 되어 두렵지 않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이 없단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게 가기 때문에 무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당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우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평소에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소문난 거창하게 내는 제자보다 실은 숨은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교회에야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떠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실제는 은밀하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고민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가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생긴 겁니다. 대개 권력자들은 돈에 약합니다. 빌라도는 이 부자 요셉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율법사요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 섞은 향품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게 향을 발라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나셨으나 죽을 때는 최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를 잘 만나신 탓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모략과 침향을 바르고 하얀 세마포로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모시고 둥글로 된 새 무덤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기술로 잘 만들어진 완벽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은 환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정중하게 모셔져 무덤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눕혀졌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권속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모시듯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무덤 안은 아주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주님께서 장세된 날은 바로 슬퍼하는 제자들뿐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비일 저녁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월절이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며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한편 수세기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은 예비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골고다에서 온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으로 훌륭하게 단장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긴 두건을 쓴 제사장들은 분주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숫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알 수 없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진짜를 만나 세상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제물이 드려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그처럼 상반된 감정으로 주목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겁니다. 나팔과 다른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음성은 전과 같이 높고 맑았지만 이상한 감정이 어느 곳에나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전날 일어났던 이상한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지성들은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성하게 수호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찢어져서 공개되었잖아요. 순수한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금빛, 자줏빛, 지름빛으로 아름답게 짜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난 사실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누구입니까? 성격이 살아있고 감정과 자아가 살아있으며 늘 죄로 고민하는 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신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난을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했죠. 혹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무덤 속에서 캄캄하고 괴로운 환경이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에 늘 감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라고 결심합시다. 무엇보다 고난에 지쳐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부활의 소망은 무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